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확진자가 수가 점점 줄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방역에 힘써주신 우리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았던 죄, 또 마음을 담아 드리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 습관, 또 교만과 고집, 또 욕심과 거짓,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무례하게 대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참회의 시간,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놓쳤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닮은 그런 성품의 모습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죄의 유혹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삶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왕의 위엄을
풍성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장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김성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여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으니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게 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저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였지만 마음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정한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은 다시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 감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믿음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도들이 고통당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팔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한여름이 무더위도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처음 주님 앞에 다짐했던 결단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며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게 하셔서 무의미하게 허비한 시간들과 세월들을 회개하고 남은 시간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귀한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삼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잘 설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죠. 4장 3절에서 1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최근 인터넷 그 뉴스에 10억 유산 나누자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땅과 예금 재산 10억 원 이 전액을 딸과 이 둘째 아들에게만 상속한다는 그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에서 제외된 큰아들이 동생들에게 상속된 유산 중에 2억 정도를 나누자는 이 소송을 한 겁니다. 부모가 남긴 이 유산으로 형제 간에 이 소송까지 가는 일은 자주 발생하잖아요, 요즘에. 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뉴스거리가 잘 안 되는,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건이 이슈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슈가 된 이유는 이 큰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연봉을 40억을 받는 대기업의 부사장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이 가정사는 모르겠지만 큰아들이 어머니의 유지가 있잖아요. 어머니의 유지까지 거스르면서 동생들에게 상속된 이 유산을 나누기 위해 이 소송까지 한 것은 보기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에 대한 어떤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틀어진 관계, 형제 간의 틀어진 관계 등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죠. 높은 지위나 이 재력을 소유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기사를 통해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돈과 지위에 대한 목마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더 많이 소유하고 높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해소되거나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것은 마치 이 깨진 독을 채우려는 것과 같이 허무한 시도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자, 돈 이 정도면 됐습니까? 됐어요? 참 쉽지 않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신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서 이 갈릴리로 갈 때 그 중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는 유대, 그리고 북쪽에는 갈릴리 하면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에서 갈릴리 남쪽에서 북쪽을 가려고 하면은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인데, 유대인들은 그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멀리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부정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BC 722년경에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이 아수르는 식민지 정책으로 어떤 정책을 펴냐면, 이 정복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정복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서로 섞어 놓았습니다. 섞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힘을 규합해 가지고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서로 섞어 놨다는 거예요. 참 똑똑하죠. 이렇게 섞어 놨어요. 사마리아 지역에도 다른 이방인들을 많이 이주시켜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도,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혈통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혈통이 섞이는 거죠. 혼혈이 되는 거예요. 섞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혼합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시작으로 해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또 아주 중요한 분쟁이 있었는데 뭐냐면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이제 기환을 해왔어요. 기환을 해왔을 때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방해 세력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산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이 정통성까지도 훼손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한 그 지역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혈통과 또 종교의 이 순수성을 잃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 부정하게 생각하고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사회적 그 금기를 깨시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이 잘못된 금기들을 자주 깨트리심으로 인해서, 일부러 그렇게 깨트리신 거죠. 깨트리심으로 인해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한참이나 벗어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다라는 거죠. 일깨워 주셨다라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가신 것도 그 이유도 뭐냐면 유대인들이 혐오와, 어떻게 보면 혐오잖아요. 싫어한 거죠. 극도로 싫어하고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임을 알려주신 거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먼저 지금 사역을 시작하신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도 어떤 대상을 혐오하고 또 배제하면서 자꾸 편을 가르고 비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고조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혐오와 이 배제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하는 이 세상의 분위기를 거기에 편승하고 따라가기보다는 그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된다. 잘못됐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 혐오의 대상은 없습니다. 누구든 사람은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하고 소외시키지 않는 이 사회를 만드는데 성도들이 앞장서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 혐오와 배제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때요? 죄가 있지만,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사랑하고 그리고 받아줌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그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그런 귀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좀 마음에 와 닿으시죠. 성경은 이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도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줍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야곱의 우물 곁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아멘.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먼 그 여정 중에서 그곳을 쉬어가는 장소로 정하더라는 거죠. 예수님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그곳을 쉬어가는 한 장소로 정했다라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 부산을 간다라고 하면은 휴게소를 정해놓고 갑니까? 정하지 않고 갑니까? 예, 뭐 사람마다 다르죠. 정해놓고 가는 사람이 있고 정하지 않고 가는, 내가 어디서 쉬겠다라고 휴게소를 알아보고 여기 참 좋은 곳이니까 여기 서겠다 정해놓은 사람도 있고 정해놓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곳, 정하든 정하지 않으셨던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시기로 정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제자들도, 왜냐하면 마을에 뭐 하러 갔다고 얘기합니까? 음식을 사러 간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사와서 이제 드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우물 곁에 앉아 계실 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과 여자가 이 우물에서 만난 시간도 표시해 주는데 그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6시였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해야지 우리나라 시간인데 6시간을 더하면은 이제 몇 시냐면 낮 12시죠. 낮 12시. 그 시간은 햇살이 아주 뜨겁고 가장 밝을 때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주는 암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설교 그 후반부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와 문화로 보면 예수님의 이 부탁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여자는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 물을 달라고 한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9절입니다. 제가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이 사회적 통념을 깬 거잖아요. 근데 깼다라고 하는 것을 대화의 주제로 더 이상 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대화의 주제를 돌리셨어요. 어떤 주제로 돌리셨냐면 여자의 문제로 바꾸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여자가 모르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몰랐고, 둘째는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생수를 주셨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자의 영적인 그 무지와 또 인생의 목마름을 드러내셨습니다. 두 가지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그 영적인 무지함, 그 다음에 인생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죠. 여자는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한 거냐? 아주 무지한 거죠. 여자에게 하나님의 이 선물인 생수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수가 필요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볼 때 생수가 필요했어요. 여자는 생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여자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뭐예요? 이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목마른 여자의 상태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죠. 드러내셨다. 그런데 여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여자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좀 어디서 우리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 생수를 설명하는데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3장의 니고데모죠. 이 거듭남을 예수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영적으로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 몰랐어요. 그죠? 자신에게 생수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몰랐는데 누가 찾아간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생수가 필요해요. 이렇게 원해서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내 삶에 생수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느끼지 못했던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이 다른 점은 현격하게 다른 점은 사람이 신을 찾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신이 하나님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신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게 기독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알게 하셨다. 저도 보니까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이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어디까지 어떤 이해까지 가냐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 아니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아니세요?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누구신지에 대해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생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면 목마름과 인생의 그 목마름과 갈증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생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생수시다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알아듣지 못하고 생수를 그냥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로만 계속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갑자기 또 대화의 주제를 바꾸셨어요. 대화의 주제를 바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난데없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인데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 여자가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의미냐면 여자가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여자의 목마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드러낸 거예요. 당황한 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여자의 이 대답을 옳다라고 인정하시고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5이 있었다.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남자가 몇 명 있었을 거예요? 6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는 그러니까 5번이나 이혼한 여자였습니다. 이혼이나 5번이나 이혼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대번 여자가 참 부도덕하다라고 생각. 그 여자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 이 사회 어떤 사회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사람의 수를 셀 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이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러니 여자는 이혼을 했다라기보다는 자기 의지로 이혼을 했다라기보다는 이혼을 어떻게 해요? 당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여자가 5번이나 이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이겠습니까? 남편들마다 이 여자를 소중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이혼할 명분을 찾기 위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겠죠. 좋은 관계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잖아요. 좋은 아버지, 부모를 만나잖아요. 배우자를 만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면 나의 존재감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귀하게 대해주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용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만남의 복이 있는데 특히 좋은 목회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교육자로 생활하다 보면 내가 뭔가 잘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자주 칭찬하고 귀하게 대해주시는 그분들만. 근데 나쁜 관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쁜 관계 안에 들어가면은 나쁜 관계 뭐예요? 정말 막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점점 쪼그라들고 소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쁜 관계가 계속되면서 여자는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난 왜 이따위일까? 왜 나는 이따위일까? 라고 하면서 자책하는 거죠. 자주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가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도 왜 그렇게 나온 겁니까?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마음이 참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여자의 목마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거죠.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고 사랑해줄 만한 이 남편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목마름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마름이죠. 예수님은 여자의 이 목마름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사랑해주는 남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높은 자리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또 인정과 칭찬입니까? 재미와 쾌락입니까? 이성입니까? 외모입니까? 사람입니까? 일입니까? 학벌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젊어지는 것입니까?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무엇으로 내 헛헛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쉬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에 들려서 수가라는 지역에서 이 우물가에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가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여인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까요? 왜 하필 우물입니까?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이 아내를 만난 곳이 어디였어요? 우물이었습니다. 모세가 십보라를 처음 만난 곳이 우물이죠. 아브라함의 이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처음 만난 곳도 어디였습니까? 우물이었어요. 야곱의 우물이잖아요. 야곱도 아내 라헬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만나는 이 장소를 우물로 정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진정한 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신랑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신랑이 되어주심으로 인생의 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피곤하도록 여자를 찾아가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엉뚱한 우물에서 인생의 그 목마름과 이 갈증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어떤 웅덩이예요? 아주 좋은 웅덩이가 아니라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찾는 어떤 우물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근사한 고백이죠. 이 근사한 고백은 가장 높은 지위를 얻고 원하는 만큼 소유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지 말아라. 헛수고하는 삶을 살지 말고 물로 나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사야 55장 1,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곧 성령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듣고 들을 때 우리의 삶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가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된다. 즐거움이 있는 삶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생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죠.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늘 우리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참 많습니다.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복이죠. 근데 그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해결이다라는, 만족하면서 지금 만족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그러므로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삶의 선물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부족하 그리고 헛헛함을 느끼며 계속 소유하고 성취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비어 있는 듯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그 목마름이 예수님으로 해소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엉뚱한 우물에서 헤매거나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을 소유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오십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 답답하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내 믿음과 또 성도들의 그 믿음을 챙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쓰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웁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옆에 가족분들과도 인사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2020년 표를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제 남은 개월 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이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암송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주보에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암송 구절인데요. 시편 1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 4절 5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시편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황한별 목사님이 지난주 말씀이죠. 시편 1편 3절을 암송 발표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아멘. 참 잘하셨죠? 자,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 사랑 온도가 45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도가 올랐는데요. 계속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주시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이 사복음서 통독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요한복음을 합니다. 그동안 3주 동안 열심히 따라오신 분들 수고하셨고요. 혹시나 아직까지 참석하지 못하셨고 이번 주 요한복음부터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삼능교회 치시면 우리 교회 그 실시간 주소가 나오고 또 주소가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성경 읽기 그리고 통독 모임에 동참해 주시고요. 또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에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현장 예배를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면 좋겠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소망해야 되겠죠.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온라인 예배를 잘 들으시고 또 개인 경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암송하거나 또 묵상하거나 이렇게 신앙서적을 읽는 이런 일에 그러니까 개인 어떤 경건 생활에 충실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어려움은 우리나라만 겪는 것이 아니라 나라 밖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강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